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0장 우리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우리 15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는 제목입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과 또 인간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과 인간사에 직접 섭리하셔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과 인간사에 정해놓으신 법칙을 따라서 이 세상을 나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사에 직접 섭리하셔서 주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의 삶의 일대기에 대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모세도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나일 강가에 그 역청에 이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 어린 모세를 띄우지 않습니까? 더 이상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어서 띄울 때 이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아이를 맡아주십시오라고 그 강가에 띄우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고 또 하나님이 삼진 가운데서 바로의 공주에게 그 모세가 이렇게 모세의 그 역청 바구니가 닿게 하셔서 그 가정에서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또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원래 그분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 그가 철저하게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었고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었던 그 학자였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나게 되면서 직접 경험하게 됐는데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이 이제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가장 높이 경배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사의 섭리 가운데 참여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법칙을 정하셔서 그 법칙을 따라 세상이 운행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칙을 정하실 때 하나님의 이 성품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법칙에는 성품을 반영하는데 변치 않는 신실함,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이 정의, 또 진실, 사랑이란 이러한 성품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해놓으신 그 법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법칙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법칙이죠. 이 물리적인 법칙은 우리 주변의 만물과 이 세상이 운행되는 법칙입니다. 거기에는 중력의 법칙, 또 전자기적 법칙, 또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법칙입니다. 이런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몰랐어요. 그런데 근대 이후에 과학자들이 이런 자연의 법칙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하기 전에도 그 자연의 법칙은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왔는가? 시편 148편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시편 148편 앞편에 보면 하늘의 해와 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밝은 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명령하시자 그것이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 해와 달과 별들이 있을 자리를 정해 주셨고 패하지 않는 법칙을 세워 주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표현이 시편 148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과 별들 이런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운행되는 법칙을 세워 주셨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 보면 이 낮과 밤이 오지 않습니까? 왜 낮과 밤이 온지 아십니까? 지구에 보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이 오지 않습니까? 왜 온지 아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학적인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태양이고 이게 이제 지구인데 지구 쭉 태양 주변에 있는 행성들이라고 합니다. 원래 여러분 이 별들도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빛을 발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그 별을 항성이라고 합니다. 이 태양계에 이 항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빛을 발하는 우리는 태양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렇게 도는 것들이 있어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이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 돌죠. 그리고 이 태양에서 발하는 빛을 받죠. 이 도는 것들을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행성의 주위를 또 도는 것을 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태양계에는 태양이라는 이 항성이 있고 또 수성, 금성, 지구 이렇게 쭉 있는 행성이 있고 또 그 행성을 도는 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반드시 하루에 한 번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을 합니다. 스스로가 돌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스스로 자전할 때 이게 태양을
보게 되면 낮이 오고 태양을 등지게 되면 밤이 옵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이렇게 365일 1년 동안 이 태양을 이렇게 한번 크게 공전하는데, 이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멀어지냐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이렇게 낮과 봄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런 거예요. 이것은 변치 않고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정하신 이 물리적인 법칙을 따라서 이 세상이 운행되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정하신 법칙이 있는데, 그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율법의 말씀과 십계명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칙은, 영적 법칙은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진실하심, 또 사랑이 많으심, 생명을 존중하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것이 그 계명에 나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법칙 중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잘 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대로 가는 인생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칙을, 영적인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품에 따라 정하신 이 귀한 법칙들을 거스르면, 십계명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경외의 삶을 우리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 거죠. 그다음에 부모를 긍정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은 정의와 진실과 생명의 존중과 사랑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주관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면 우리 삶이 형통하지만, 그것을 거스리며 살 때 우리 삶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이 잠언의 말씀에도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섭리 가운데서 우리 인생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것은, 우리 잠언에 우리 말씀 보면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발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으니 사람이 어찌 그 길을 알게 수 있겠는가. 또한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한 도가니는 은을, 금은 풀무는 금을, 여호와는 그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사에서 어떤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삶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내게 그런 자식이 있는가?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연단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께 직접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 잠언에 보면 또 하나님이 그의 성품에 따라서 정하신 법칙을 따라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신 부분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잠언에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잠언 21장만 우리가 21장 전체만 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의 말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거짓과 속임으로 우리의 삶의 기초를 쌓아갈 때는 그것은 마치 이 안개가 있다 사라져가는 것처럼 덧없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거기 말씀이 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여기 말씀에 보면 16절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또한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의 명철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명철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버리게 될 때 그 사람은 사망의 무리들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겠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왜 그럴까요? 왜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사랑을 따라 이렇게 삶을 추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사를 그분의 성품, 정의와 진실과 이 사랑, 생명 존중의 가치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25절도 있죠.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일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도 근면하신 분이십니다.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근면하고 성실할 때 그 인생이 잘 되게 하나님이 그 법칙을 세워두신 거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게 될 때 그 인생이 이렇게 어느 순간 도둑이 와서 다 폐물을 가져가듯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계속 이 잠언의 말씀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사를 주관해 가시는데 직접적으로는 섭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사에 주관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의 성품을 따라 정하신 이 영적인 법칙을 따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아가도록 그걸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법칙을 무시하면 우리 삶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고 그 법칙을 귀하게 여기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말씀 한번 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6장 말씀에 우리 7절 말씀 보기 전에 잠깐 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정하신 영적 법칙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법칙 하나가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것을 따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심으면 공의와 진실과 사랑을 심으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반대를 심으면 그 반대를 건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여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거기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번씩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공의와 진실과 사랑으로 심으면 그대로 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의함과 또 거짓과
또 무정함으로 심으면 그릇대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짐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낙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거둔다. 그럼 우리는 교회에 있는 대로 교회에 있는 동안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사를 가만히 지켜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주관해 가시는 나는 이 성경의 증언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생각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내 삶의 그 일들을 이루어주지 않으실까? 그럴 때에도 여러분 조금 더 참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정의와 진실과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성령 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주관해 가신다는 것, 또 하나님이 그 성품에 따라 정하신 법칙대로 우리의 인생사가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일까? 내 삶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인가? 그런 낙심된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행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로 거두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